My God is King 8번째 시간 우정의 위대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사회적 동물로 본래 다른 사람과 함께 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비록 최근 문화의 추세가 혼자 즐기며 사는 삶으로 바뀌고 있지만 원래 사람의 기본 형상은 남과 함께 더불어 사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첫 사람을 만드셨을 때 사람이 사회적 동물이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아담은 혼자 사는 것이 아닌 하와와 함께 살도록 지어졌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서로가 서로에게 가족이었고 연인이었으며 또 친구였습니다. 이렇듯 모든 사람은 인생을 살아갈 때 가족, 연인, 친구라는 기본적인 인간관계를 필요로 합니다. 그러나 언젠가부터 우리는 이 세 가지 관계를 필수적 관계로 여기지 않고 선택적 관계로 여기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 속에서 가장 빨리 그 중요성이 사라진 것은 친구에 대한 중요성이 아닐까 싶습니다. 순수한 우정으로 친구의 가치를 중요시 여겼던 시대는 사라지고 언제든 나의 편의에 맞게 친구를 만들고 또 끊어버리는 느슨한 인간관계가 이제는 우리에게 당연한 것 같이 보입니다. 먹고 살기 바빠서 가족과 사랑도 겨우 챙기는 마당에 친구 돌볼 새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말이 이해가 되지만 마음 한켠은 조금 찜찜합니다. 시대가 변하고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우정이라는 단어는 더 이상 의미가 없고 어떻게 보면 힘도 없게 느껴지는 것 같아 뭔가 슬프기도 합니다. 사랑하기도 벅찬 시대여서 우정을 생각도 못하는 우리 세대 가운데 우정이라는 것이 정말로 사치이자 무의미한 것일까요? 이런 질문을 하는 제가 너무 감성적인지 모르겠습니다. 다들 비슷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는 우정이라는 것이 사실은 사랑만큼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한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국에 사역할 때 감사하게도 교계의 어른 목사님을 수년간 모셨는데 그때 그 목사님께서 하셨던 말씀 중 제가 지금도 기억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세미나 할 때였는데 뭐라고 하셨냐면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목사들이 한참 잘 나갈 때 아니면 말년에 사고 치셨는지 아십니까? 친구 없어서 그렇습니다. 당시 그 목사님께서 오랜 기간 유명한 목사님들 멘토하시면서 쭉 그동안 넘어지셨던 분들을 보시더니 안타까워 하시면서 내린 결론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친구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목사 전도사님들에게 서로 좋은 친구가 되라고 해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친구, 곧 우정의 중요성은 비단하지만 저와 같은 목사들에게만 한정되어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 각자의 분야에서 넘어지지 않고 또 실패하지 않도록 잘 살도록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사역, 직장, 가정 등의 영역에서 사랑만 가지고 되지 않을 때 그래서 죄의 유혹이 찾아오고 또 믿음의 위기가 다가올 때 우리에겐 우정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에게는 바로 이 우정이 절실했습니다.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으로 잘 알려진 사무엘상 20장은 단순히 그냥 다윗과 요나단의 어떤 친구로서의 우정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는 다윗을 살린 요나단의 우정이 담겨 있습니다. 골리앗을 무찌렀던 다윗은 이제 이스라엘의 영웅으로 모든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으로부터는 그 사랑받지 못하고 대신 미움을 받았습니다. 바로 사울 왕이었죠. 하나님께 버림받은 이스라엘 왕 사울은 다윗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새로운 왕일지도 모르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광적으로 다윗을 시기하고 또 질투했습니다. 마음과 정신이 악으로 혼탁해진 사울은 결국은 다윗을 죽일 생각까지 하게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은 자신을 치유하기 위해서 연주하는 다윗에게 창을 던지기도 했고 또 전쟁에서 죽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결혼을 핑계로 삼아서 다윗을 블레셋 전쟁에 또 투입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사울은 다윗의 집에 이제는 암살단까지 보내서 그를 죽이고자 했고 그것도 실패하자 이제는 자신이 직접 다윗을 죽이겠다고 그를 찾아가기까지도 했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을 때 공교롭게도 다윗은 잘못한 일이 한 가지도 없었습니다. 다윗은 그냥 올바른 일만 행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쓰러뜨려서 위기에서 민족을 구했고 또 불안정한 심리로 괴로워했던 사울에게 아름다운 연주로 평안을 가져다 주고 있었습니다.
또한 다윗은 사울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으며 또 인정받을 때 다윗은 겸손하기까지 했습니다. 이스라엘과 사울 개인에게도 좋은 일을 행했던 다윗이었지만 어떻게 된 건지 다윗에게 돌아온 것은 6번에 걸친 사울의 살해 위협일 뿐이었습니다. 사람이 극한 상황에 몰리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예초부터 깊었던 것 같이 보였던 다윗이었지만 사울의 이러한 비정상적인 위협에 다윗도 결국은 분노에 사로잡힙니다. 그래서 다윗은 마지막 살해 위협 이후 요나단을 만나서 하소연하죠. 도대체 내가 무엇을 잘못했기에 당신의 아버지가 내게 이렇게까지 하느냐면서 다윗은 자신의 쓴 마음을 그의 아들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마구 쏟아냅니다. 오늘 본문이 포함된 20장 1절을 보시면 다윗의 쓴 마음이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가장 합하다고 평가받고 있는 다윗이지만 사울의 위협으로부터 생사가 달린 이 시점에는 결국엔 그의 인간적인 약함이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정신적으로 무너지고 있던 다윗 앞에 그를 품어주며 달랬던 것은 다름이 아닌 그의 친구 요나단이었습니다. 자신의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알무리 질투해도 당신을 죽이기까지 하는 사람은 아니다고 하면서 요나단은 다윗을 이제 진정시키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경험에서 나오는 확신이 가득 찬 다윗은 그것이 아니라고, 당신의 아버지 사울 왕이 진짜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분명하다고 그에게 토로하면서 자신이 이제 진짜 죽게 생겼다고 한탄합니다. 다윗의 이러한 다급한 말에 요나단은 이제 심상치 않은 뭔가를 느끼고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뭐든지 다 해서라도 다윗을 돕겠다고 대답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울이 진짜로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지 먼저 요나단에게 증명하고 그 위기로부터 자신이 탈출하기 위해서 한 가지 실험을 제안합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초하루 잔치라는 날에 다윗 자신이 매년제라는 이유로 참석하지 않을 건데 그때 사울의 반응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자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초하루 잔치는 한 달에 한 번 초승달이 뜨는 날에 왕궁에서 행해지는 중요한 예배이자 축제였습니다. 왕궁에서는 이 초하루 잔치가 굉장히 중요한 절기였기 때문에 왕의 사위이자 군대 수장 또 왕의 음악가였던 다윗이 이 자리에 참석하는 것은 굉장히 당연한 의무였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사울의 속내를 알아내기 위해서 자신이 매년제를 드리러 고향에 가게 되었다고 초하루 잔치에 참석하지 못하겠다고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 대신 전달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참고로 이 매년제라는 것은 1년에 한 번 가족 중심으로 드려지는 가족 예배였습니다. 당시 공무원들은 매년제가 초하루 잔치와 겹쳤을 경우에는 매년제에 가는 것이 굉장히 일반적이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매년제라는 것은 모두가 이해해주고 양해해준 중요한 가족의 개인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사울이 다윗을 죽일 의도가 없다고 한다면 매년제로 초하루 잔치에 불참한 다윗에 대해서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넘어갈 것이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만약 사울이 다윗의 사정을 이해하지 않고 그냥 비정상적인 분노를 표출한다면 그것은 사울이 다윗에 대해서 죽이고자 할 만큼 어떤 정상적인 심리 상태가 아님을 알 수 있는 대목이었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의 이러한 제안에 흔쾌히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초하루 잔치에 참석하고 있는 요나단이 참석하지 않고 있던 다윗에게 어떻게 그 아버지 사울의 반응을 알려주는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본문은 바로 이 문제에 대해서 다윗과 요나단이 의논하는 장면을 집중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나단은 장소를 이제 들로 옮겨서 다윗과 대화를 이어나갑니다. 참고로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들이라는 위치는 경계를 의미했다고 합니다. 도시와 광야를 연결하고 있던 들은 사람들에게 문명과 죽음 사이에 위치된 어떤 경계선이었습니다. 다윗의 운명은 바로 이 들에서 결정이 될 예정이었습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분노하지 않으므로 다윗이 다시 왕궁으로 복귀할 수 있을지, 아니면 사울이 분노함으로 다윗이 이제는 광야의 도망자로 내몰려야 할지가 이 들에서 결정될 것입니다. 근데 사울의 속내를 대한 의사소통을 하기 앞서 요나단은 먼저 약속이라는 걸 합니다. 본문 12장 13절을 통해서 나오는데요. 요나단 자신이 아버지 사울의 뜻을 파악해서 다윗에게 정직하게 이제 알리겠다는 내용입니다.
요나단이 만약 다윗을 속여서 그를 죽음에 내몬다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벌을 달라고까지 얘기하면서 요나단은 약속합니다. 그리고 그는 14절 15절을 통해서 이제 다윗이 자신에게 약속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 내용은 자신과 자신의 집안을 다윗이 보호해 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요청은 그가 다윗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잘 보여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요나단은 당시 사울 왕의 아들로서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사울 왕 이후에 왕이 될 수 있는 가장 유력한 후보였습니다. 사울 생전의 2인자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그는 왕자 입지에 올라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의 권력보다는 위치보다는 다윗에 대한 우정을 더 크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요나단은 골리앗과의 전투 이후에 승승장구했던 다윗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이 바로 자신의 아버지 사울 이후 사물이 예언했던 그 새로운 왕, 다음 왕이라는 것을 점점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요나단은 자신의 야망과 아버지 사울에 대한 어떤 치근함, 온정보다는 다윗을 왕으로 세우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가장 우선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다윗을 향한 요나단의 우정은 그냥 단순히 어떤 프렌드십에 나오는 감정적인 우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믿음의 우정임을 저희는 알 수 있습니다. 본문 17절은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이 우정을 잘 표현합니다. 17절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제 몸처럼 아끼는 터라 다윗에게 다시 맹세하였다. 개역개정 성경에는 이 부분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과거 어떤 신학자는 학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요나단과 다윗의 동성애적인 사랑이라고 표현한 적이 있다고 해서 굉장히 학계에서 큰 논란이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성애를 성경적으로 옹호하시는 분들은 지금도 이 본문을 많이 이용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실 이 본문은 히브리 원문 단어를 보더라도 전혀 동성애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제 몸같이 아꼈다라는 문장의 이 몸은 개역개정에는 생명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단어는 히브리 원어에서 네피시라는 단어가 쓰이는 것입니다. 네피시는 라는 단어는 인간의 본질 또는 인간의 전 인격을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단순히 그냥 몸을 사랑했다라의 그 몸을 뜻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시 히브리 사람들은 인간을 영과 육으로 나눠서 구분하지 않고 영과 육이 통일된 어떤 하나의 존재로 간주했습니다. 그렇게 여기에 쓰이고 있는 네피시라는 단어는 self라는 의미가 가깝고 이것은 요나단이 다윗을 자신의 존재와 같이 아끼고 사랑했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현대 도시 사회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나를 자신의 몸과 같이 여김으로 아껴주고 사랑해주는 친구가 있다면 그 친구는 참으로 낯선 개념일 것입니다. 개인이 제일 중요하게 여겨진 시대에서 요나단 같은 친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면 여러분 어떠실 것 같습니까? 누군가 와서 너는 내 몸과 같단다 하면서 밥은 먹었니? 뭐 하루는 어떻게 지냈니? 하면서 뭐 필요한 거 없니? 뭐 이렇게 내가 너를 위해 대신 죽어줄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내 몸 갖고 듯이 너도 내가 가꿔주겠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어떠실 것 같습니까? 부담스러우시겠죠? 아니신가요? 네. 제 아내가 제일 저한테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내가 알아서 할게. 요나단 같이 뜨거운 우정으로 챙겨주면서 저에게 말거나 아내에게 저는 종종 성격이 안 좋아서 혼자 있고 싶거나 말 안 하고 싶을 때 늘 하는 말이 내가 알아서 할게입니다. 저희 아내가 정말 싫어합니다. 어느 날은 제가 내가 알아서 할게라고 이제 하니까 아내가 이제 역정을 내면서 역정 내지는 않았어요. 그분은 오해하시기 때문에요. 뭐라고 했냐면 알아서 하기는 뭘 알아서 해? 맨날 다 흘리고 다니고 맨날 다 제대로 안 하면서라고 혼낸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부터는 최대한 알아서 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도 아마 개인화 어떤 뉴욕화가 되어 적당히 느슨해진 관계가 좀 편해지는 것 같습니다. 남을 자신같이 여기고자 하는 사랑을 저도 부끄럽지만 부담스러워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우정은 부담스러운 존재가 된 것 같은데 흥미롭게도 우정의 과학이라는 책에서는 실제로 우정이라는 것이 과학적으로 인간에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주장합니다.
책의 저자는 비록 우정이 사랑이라는 관념에 비해서 필수적으로 간주되지 않아서 그동안 철학자, 과학자들에게 외면당해 왔지만, 사실은 깊은 우정의 친구가 있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평균 수명이 훨씬 더 길다는 것이 밝혀졌다고 합니다. 또한 저자는 사람의 뇌가 우정과 깊은 친밀감에 있는 어떤 대상을 자신의 일부로 인식한다는 신경과학자들의 연구 결과가 있다고 또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책에서 친밀감은 타인을 자신에게 포함시키는 것이다. 뇌의 관점에서 생각할 때 친구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은 실제로 우리 자신의 일부분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요나단은 정말로 다윗을 자신의 일부로 여기면서 정말 깊은 우정의 관계로 다윗을 대하고 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윗을 향한 이 요나단의 우정은 단순히 그냥 인간적인 감정 또는 뇌신경학적인 작용에 기반되어 있지 않습니다. 물론 인간적으로 요나단이 다윗을 친구로서 좋아하고 의지하며 또 사랑했겠죠. 그런데 그것이 그들의 우정의 핵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나단이 이렇게까지 다윗을 아끼고 사랑할 수 있었던 것은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뭐였냐면, 앞서 잠깐 언급했었던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사울 왕 이후에 될 그 왕이 다윗이라고 믿었던 그 믿음 때문입니다. 즉 요나단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반으로 다윗을 아끼고 사랑하며 우정을 꽃피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요나단의 우정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을 가르쳐 줍니다. 단순히 성격이 잘 맞고 성향이 잘 맞아서 또는 이익적인 관계로 우정을 쌓고자 하는 현대 도시인들에게 진짜 우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앞에서 쌓아야 한다는 것을 그의 우정은 보여줍니다. 우리가 아직 젊어서 주변에 늘 친구가 있고 또 순애도 늘 친구가 있어 보이지만, 사람들이 넘쳐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질문은 이것입니다. 정작 우리는 우리를 묶어주고 있는 그 우정이라는 것이 과연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는가? 생을 챙겨주고 기쁜 일, 좋은 일, 안 좋은 일 함께 격려하고 위로하고 또 함께 육아하면서 아이들 가르치며 서로 좋은 친구 같지만, 우리의 우정의 깊은 그 뿌리는 과연 어디에 내려주고 있는 것입니까? 단순한 우리의 그냥 감정과 그동안 함께 지나왔던 어떤 시간입니까? 아니면 서로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까? 또한 본문은 이렇게도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친구가 없는 누군가에게 나는 과연 요나단과 같은 친구가 되려고 하는 것입니까? 적당하고 느슨한 관계가 서로 좋아서 배려라는 이름으로 표면적인 관계만 유지하고 살고 있는 우리에게 어쩌면 본문은 우리는 과연 서로의 요나단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요나단이 되고는 싶은 것입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을 향한 요나단의 우정은 이제 다윗을 제 몸과 같이 살리기 위해서 황량한 들판에서 다음과 같은 해결책을 내놓습니다. 초하루 잔치에 매년저로 부재한 다윗에 대한 사울의 반응을 요나단 자신이 들판에 활을 쏘므로써 다윗에게 알리겠다고 하면서 말입니다. 다윗과 요나단만이 알고 있었던 어떤 에셀바위라는 곳을 기점으로 요나단이 화살을 3번 쏠 텐데 앞으로 그 화살이 에셀바위에 못 미치게 떨어지면 사울이 다윗에 대해서 아무런 위협을 가하지 않은 것이라고. 또 반대로 화살이 에셀바위를 넘어서 멀리 떨어지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다윗 너는 반드시 도망가야 한다는 이 수신호를 요나단과 다윗은 약속합니다. 즉 요나단이 활을 쏠 때 다윗이 에셀바위, 그들만 아는 바위 근처에 숨어 있다가 요나단의 자신의 말과 화살의 위치로서 다윗이 사울로부터 안전한지 아니면 피신해야 되는지 알려주겠다고 하는 약속이었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의 이러한 계획을 의논하면서 이제 오늘 본문 마지막 23절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계획을 약속합니다. 비로소 초하루날이 되고 왕궁의 잔치는 시작되었습니다. 며칠간 이어지는 연회에 보이지 않는 다윗에 대해서 사울은 요나단에게 다윗이 왜 보이지 않는지 결국은 묻습니다. 요나단은 다윗과 미리 정한 대로 사울에게 이야기합니다. 사울은 분노하였습니다. 자신의 아들 요나단에게 입에 담을 수 없는 험한 욕을 해대면서 다윗을 죽여야 한다고 그런 소리칩니다. 심지어 사울은 자신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과 한패라면서 그 분을 참지 못해서 창을 던져서 그의 아들 요나단 또한 죽이려고 했습니다. 비로소 자신의 아버지 사울에 대한 심리 상태와
다윗에 대한 본심을 깨달은 요나단은 연애의 자리에서 박차고 나와서 아버지에 대한 안타까움으로 하루 종일 가슴 아파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요나단은 다윗과 대화를 나누었던 들로 나가서 계획한 대로 활을 쏩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살리기 위해서 그와 약속한 바위 뒤로 화살을 날리면서 다윗에게 도망가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그리고 자신의 종을 보내서 그 화살을 주워오게 하면서 다윗에게 자신이 바위를 넘어서 활을 쏘고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혹시나 요나단은 궁지에 몰린 다윗이 요나단 자신마저 온전히 믿지 못해서 자신을 죽이라는 결박으로 오해할까 봐 다윗에게 위협이 될 수 있는 자신의 활마저 그의 종에게 주면서 먼저 그가 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다윗을 살리기 위해 요나단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합니다. 자신을 향한 진심을 눈앞에서 본 다윗은 비로소 숨어있던 바위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요나단에게 큰절을 3번 합니다. 당시 3번의 큰절은 최고의 예우를 뜻한다고 합니다. 기름 부음 받아서 자신이 왕이 될 것을 안 다윗이었지만 그는 요나단에게 왕에게 절을 하듯 절을 합니다. 그리고 서로를 알아본 다윗과 요나단은 서로를 끌어안고 목소리를 놓아 함께 통곡합니다. 20장에는 한 번도 요나단에 대한 다윗의 감정이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순간만큼은 저자는 이 재회의 순간에 다윗이 서럽게 울었다고 표현하고 기록합니다. 출신, 지위, 환경을 초월해서 다윗과 요나단은 서로를 향한 깊은 우정에 목 놓아 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나단은 그에게 마지막 인사를 건넵니다. 잘 가게. 우리가 서로 주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한 것은 잊지 않도록 하세. 주님께서 나와 자네 사이에 뿐만 아니라 나와 나의 자손과 자네의 자손 사이에서도 길이길이 그 증인이 될 걸세.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을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럼에도 아들로서 아버지 곁에서 최선을 다해 그를 섬기고자 왕궁으로 돌아가고자 했습니다. 반대로 다윗은 이제 본격적으로 사울의 위협을 피해서 도망자 신세를 감당하기 위해 그는 들에서 광야로 들어가야 했습니다. 서로 더 이상 함께할 수 없는 현실을 받아들인 채 다윗과 요나단은 하나님 앞에서 서로 마지막 인사를 하고 헤어집니다. 오늘 20장 본문을 통해서 다윗을 도피시킨 요나단은 2번 다시 다윗을 보지 못합니다. 늙어가면서 더욱 집착과 광기에 사로잡힌 그 아버지 사울 왕을 보면서 요나단은 그 아들로서의 위치를 지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 앞에서 다윗과 약속했던 그 약속이 만나지 못하고 있었던 다윗과의 우정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다윗 또한 비록 도망자 신세로 온갖 고난과 위기와 죽음의 길을 겪게 되지만 사울을 죽일 수 있었던 기회에서 그는 사울을 놓아주는 선택을 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에게도 하나님 앞에서 요나단과 함께한 약속이 가슴 깊이 뿌려내져 있었고 그 약속으로 인해서 요나단과의 우정을 지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 이후에 전쟁에서 죽었다고 소식을 들었을 때 그렇게 목 놓아서 통곡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훗날 다윗은 자신이 왕이 되어서 사울의 집안을 책임졌고 요나단의 아들 절름발이 무비보셋을 자신의 식탁으로 초대해서 함께 먹이며 그의 삶 또한 책임집니다. 이들은 서로 보지 못했지만 마치 보이는 것 같이 함께 있는 것 같이 서로에 대한 우정을 지켜나갔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앞에서 말입니다. 사랑하는 프론티어 교회 형제 자매 여러분, 요나단 없이는 다윗도 없었습니다. 다윗의 인생에서 그가 가장 억울하고 그가 가장 마음이 가난해져 있을 때 그의 친구 요나단은 다윗을 지켜주고 그를 구원하였습니다. 자신을 향한 요나단의 유정이 없었다면 다윗은 아마도 왕이 되는 것을 포기하고 그냥 다시 목동의 생활로 돌아갔을지 모르겠습니다. 그의 우정이 없었다면 다윗은 아마도 사울에 대한 분노로 그 또한 또 다른 사울이 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요나단의 우정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자신에게 부어진 그 기름 부음의 왕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요나단의 우정으로 다윗이 구원받은 것입니다.
우정이 너무나 가치 없어지는 이 시대에 다윗을 향한 요나단의 우정은 우리에게 우정이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왕의 아들로서 자신이 충분히 빼앗을 수 있었던 권력을 포기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새로운 왕에 대한 그 약속을 믿고 다윗을 지켜나가는 요나단은 그를 그래서 끝까지 사랑할 수 있었고 그를 지키셨고 구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요나단의 모습은 오늘날 이익과 편의만 쫓아서 친구를 만들고 또 쉽게 끊어버리는 우리 세대에게 진정한 우정이 무엇인지 그 위대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서로가 서로에게 요나단이 되어주고 있습니까? 우리는 과연 서로를 구원의 길로 이끌어주는 그 요나단이 되고는 있습니까? 다윗을 구원하고자 많은 것을 포기하고 그의 진정한 친구가 되어준 요나단의 우정은 이제 우리에게 익숙한 한 인물의 우정을 보여줍니다. 바로 예수님을 드러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자신의 몸과 같이 여기셔서 우리를 구하시고자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 14절입니다. 사람이 자기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내가 너희에게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면 너희는 나의 친구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굳이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 없으셨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자기 목숨만 챙기는 이 시대 속에서 주님께서는 우리의 목숨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희생하시고 우리와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이것은 정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그렇게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필요에 따라 맺고 끊어버리는 또 감정에 따라 변화하는 그런 일시적인 친구가 아니라 주님께서는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자신의 몸으로 여기실 만큼 따뜻한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 믿고 있는 그 예수님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스스로 질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친구가 된 우리는 누구의 친구가 되어주고 있습니까? 또 어떤 친구가 되어주고 있습니까? 서로에게 요나단이 되는 것은 위대한 일입니다. 이익과 계산에 따라서 맺고 끊는 일시적인 친구가 아니라 서로를 살리는 요나단과 같은 친구가 서로에게 되십시다. 우리를 먼저 친구 삼아주신,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신 예수님과 함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에게 떠올려 주십시다. 그래서 그 약속의 말씀을 통하여 서로의 삶 가운데 이루실 하나님의 약속들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함께 살아가십시다. 그래서 서로를 살리는 요나단이 되어주십시다. 젊은 인생 내 몸과 내 가족만 생각하며 우정을 무시한 채 얕은 우정만 즐기며 사는 사람이 아닌 서로를 내 몸과 같이 돌보며 진정한 우정으로 서로의 진정한 친구 되어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를 친구 삼아주신 예수님의 귀한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